일부 상제님께서 마지막에 남기신 책. 부제, 현무경은 도대체 무엇인가?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궁금해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왜 마지막에 현무경이라는 신비한 책을 남기셨을까? 왜 수많은 말씀과 천지공사를 보신 뒤에 마지막에는 글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고 부호도 아니고 그림도 아닌 듯한 이상한 상징의 책을 남기셨을까? 현무경을 처음 펼쳐본 사람은 대부분 당황합니다. 책이라면 글이 이어져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현무경에는 글보다 부호가 먼저 보입니다. 문장보다 숫자가 눈에 들어오고 설명보다 그림이 먼저 마를 겁니다. 어떤 글씨는 크게 쓰여 있고 어떤 글씨는 작게 쓰여 있으며 어떤 글씨는 거꾸로 놓여 있고 어떤 부호는 마치 부적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현무경은 예언서다. 현무경은 암호문이다. 현무경은 병겁과 의통의 비밀이다. 현무경은 후천성경의 설계도다. 맞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 예언도 있고 암호도 있고 병겁과 의통의 이치도 있으며 후천성경의 도수도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현무경은 단순히 미래를 맞히는 책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후천 인간 완성의 설계도일까요? 만약 상제님께서 단순히 미래의 날짜를 알려주고 싶으셨다면 굳이 이렇게 어려운 방식으로 남기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몇 년 몇 월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누가 주인이다. 어느 단체가 참이다. 이렇게 글로 적어두시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제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설명서를 남기신 것이 아니라 상징을 남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현무경은 무엇을 예언하는가? 이 질문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왜 상징으로 말씀하셨는가? 상징은 머리로만 푸는 것이 아닙니다. 상징은 마음으로 보고, 몸으로 겪고, 삶으로 깨달아야 열립니다. 꿈속에서도 하늘은 긴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물 하나, 산 하나, 새 한 마리, 빛 한 줄기, 그 상징 하나가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깊은 뜻을 전합니다. 현무경도 그렇습니다. 현무경의 부호와 그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이치가 사람에게 내려올 때 생긴 흔적입니다. 우주의 법칙이 글자로만 설명될 수 없을 때 상징이 됩니다. 현무경이라는 이름도 그렇습니다. 현은 검은 현입니다. 검다는 것은 단순히 어둡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빛으로 드러나기 전의 자리, 모든 것이 나오기 전에 봄바탕, 말이 생기기 전에 고요한 근원을 뜻합니다. 문은 펼쳐지는 힘입니다. 안에 있던 도가 밖으로 드러나고 본체가 작용으로 나타나는 힘입니다. 경은 길입니다. 기준입니다. 시줄처럼 만물을 꿰는 큰 법입니다. 그렇다면 현무경이란 무엇일까요? 현무경은 보이지 않는 본체의 도가 현상 세계로 펼쳐지고 다시 사람 안에서 완성되어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법을 기록한 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무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제님께서 남기신 후천의 대학입니다. 선천의 경전들이 사람에게 착하게 살아라, 마음을 닦아라, 하늘을 섬겨라 하고 가르쳤다면 현무경은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사람 안에서 하늘의 도가 어떻게 열리는가? 사람 안에서 미륵불은 어떻게 자라는가? 사람 안에서 해인과 의통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사람 안에서 선불류는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그 길을 상징과 부호로 남긴 책이 바로 현무경입니다. 현무경을 예언서로만 보면 껍데기만 보는 것입니다. 현무경을 종파의 정통성을 증명하는 책으로만 보면 더 좁아집니다. 현무경은 어느 한 단체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상제님께서 후천 인류에게 남기신 인간완성의 지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상제님 천지공사의 중심은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해원도 사람의 일이고 상생도 사람의 일이며 의통도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인존시대 역시 하늘이 멀리 있는 시대가 아니라 사람 안에서 하늘이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현무경도 세상 바깥 어딘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이야기로 보아야 합니다. 현무경 안에는 선도, 불도, 유도의 이치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선은 포태합니다. 불은 양생합니다. 유는 욕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관왕에 이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사람 안에서 참된 씨앗이 잉태되고 자라고 씻기고 옷을 입고 마침내 밖으로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 현무경은 사람 안에서 미륵불이 자라는 과정을 말합니다. 여기서 미륵불은 밖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대상만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자라야 할 참나입니다. 내 안에서 깨어나야 할 빛의 몸입니다. 내 안에서 완성되어야 할 후천 인간입니다. 그래서 현무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해석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읽는 일입니다. 현무경의 부호를 본다는 것은 하늘의 암호를 맞추는 일이 아닙니다. 내 몸 안에서 어떤 길이 열려야 하는지를 살피는 일입니다. 현무경의 그림을 본다는 것은 누가 주인인가를 다투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과연 후천의 사람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묻는 일입니다. 현무경은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너는 밖에서 누가 와서 세상을 바꿔 주기만을 기다리느냐? 아니면 너 자신이 바뀌어 후천을 만들어갈 사람이 되려 하느냐? 상제님께서 현무경을 남기신 까닭은 단순히 비밀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깊은 진리는 아무에게나 쉽게 풀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로 들은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글로 읽은 사람은 따집니다. 그러나 상징을 품은 사람은 평생 그 뜻을 묵상하게 됩니다. 현무경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귀합니다. 쉽게 풀리는 것은 쉽게 소비됩니다. 그러나 평생을 붙들고 공부해야 하는 것은 사람을 바꿉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리즈를 통해 현무경을 하나씩 다시 바라보려 합니다. 예언서로만 보지 않겠습니다. 암호문으로만 보지 않겠습니다. 종파의 소유물로도 보지 않겠습니다. 현무경을 상제님께서 남기신 후천 인간한성의 설계도로 보고 그 안에 담긴 이치를 하나씩 풀어가 보려 합니다. 현무경은 왜 부호로 되어 있는가? 왜 선불류가 함께 등장하는가? 왜 포태, 양생, 욕대, 관왕을 말하는가? 왜 궁을이 중요한가? 왜 현무가 북방에 물을 뜻하는가? 왜 금산사 미륵불과 연결되는가? 왜 해인과 의통의 이치가 그 안에 숨어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현무경은 과연 누구를 위한 책인가? 그 답은 의외로 분명합니다. 현무경은 후천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후천을 만들어갈 사람을 위한 책입니다. 현무경은 상제님께서 마지막에 남기신 책이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서 처음으로 열려야 할 책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첫 문 앞에 섰습니다. 이제부터 현무경의 문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무경 속에 가득한 부호와 그림들이 왜 단순한 암호가 아니라 하늘의 상징인지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현무경 시리즈 1부 상제님께서 마지막에 남기신 책 현무경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서 마칩니다.